혹시 깜빡 늦잠 주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깜빡 그런 거예요. 요즘에야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20, 30대 때는 정말 가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차 싶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어린이부 차량 운행을 가야 하는데 5분만 더 자야지 이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붙였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때요? 큰일 난 거예요.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와, 큰일 났죠. 지옥이 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카톡방 이런 것도 없잖아요. 급하게 일어나서 5분 만에 후다다닥 준비를 하고서 이제 막 나갔어요.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이런 날이면 신호가 어떻게 돼요? 신호가 다 걸려요. 야, 어쩜 그럽니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진땀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야, 가슴이 떨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 그날 아침에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질 않았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저는 늦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사역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요즘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삽니다. 현대인들 정말 바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사람들도 만나는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빠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못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는 머무는 것인데 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밀려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저도 핸드폰에 스케줄을 적어놓고 그 스케줄 하나를 마무리를 하면 다 지워요. 마무리 못한 것은 그 다음날로 넘깁니다. 근데 왜 기도는 밀리죠? 여기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간증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 사소한 문제인데 내가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관계. 다시 지난주 설교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죠.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관심을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어저께 우리 어린이부 친구 한 명이 위에서 이제 그 풋살 축구하는 시간에 햇빛 때문에 좀 뭔가 몸이 불편했는지 잠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선생님과 저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여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단체로 있을 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단체로 있을 때 같이 교제는 해봤지만 선생님하고 1대1로 교제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색한 거예요. 하는 말도 그렇고 대화의 주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애써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대화하려고 애쓰시고
어저께는 선생님이 이제 그 기타 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옆에서 기타 치니까 아이가 이제 궁금해하니까 기타를 이제 잠깐 연주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공감대를 맞추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 이렇게 좋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요, 머무는 거예요. 기도는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죠. 그냥 어떤 손님 한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당시에 VVIP,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이 자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이 언니는 엄청 바빴어요.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 섬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모습 틀렸을까요? 틀린 겁니까? 맞죠. 너무 좋은 모습이죠. 섬김이고 헌신 아닙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손님을 홀대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함에 들떠 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마르다의 문제는요, 대접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흩어진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쁠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바쁠 때 실수를 해요? 왜 바쁠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왜 그래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서 듣고 있었다는 말이 이 아쿠의 미완료형인데, 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문맥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하지 마세요. 저도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고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보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보다 때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소원만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리아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우리는 왜 머무르지 못할까요?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언니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마리아가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죠. 일이 누구보다 앞선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의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늦게 일어났는데 그 상황을, 그 지혜를, 그 인도함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썼다고요. 우리도 비슷하죠. 이거 끝나고 기도해야지. 내 삶이 좀 정리되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는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한국어 번역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상황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빌 목사님은요, 사역이 바쁠수록 기도를 줄였던 시기를 고백을 해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고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방향을 잃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한평생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해적선이면 어떡합니까? 해적선 선장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계속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거 하나만 잃지 않으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모으라는 말씀이시죠. 관심과 초점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무척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후배 목사들이 강연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의 어떤 영적 노하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목사님, 가정에 충실하기에는 교회 일이 걸리고 교회 일만 충실하기에는 가정 일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 주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목회 일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가정 일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50대 50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더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마치 자이로 센서가 평형을 맞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일상이 바쁠수록 이 루틴을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적인 업무야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개인적인 용무나 만남을 줄여요. 그래야만 마음의 여유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너무 많은 일들을 벌여놓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더라고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말 있죠.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내 삶을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믿음과도 같은 일이죠.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는 맞지만 성숙한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에는요, 먼저 올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깨달음은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도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마리아가 붙든 것은 좋은 몫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몫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는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불안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요즘 아가파워 워십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멤버 중에 임지수라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3에 출연을 했었어요. 이번에 했던 것은 싱어게인 4고요. 바로 이전 시즌이죠. 처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분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분이 아가파워 워십 멤버였구나.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듣던 그 찬양 목소리가 그치 이분이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입상도 하고 1등도 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만큼 대중적인 인기가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상을 하고 1등을 했으면 인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싱어게인에 출연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부를 이 노래가 내 신앙 고백과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방송이라는 게 하다 보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그쪽 방송국에서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와 과정으로 다 이어졌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심사평을 받았는지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죽였다. 우리나라 가요계는 임지수라는 보물 같은 가수를 얻었다. 이젠 더 이상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지 마세요. 임지수 이름을 단 멋진 곡을 만나서 본인 장르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칠한 심사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극찬을 이끌어낸 거예요. 세상도 진짜를 알아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인생의 바른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만 그렇게 될 수 있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역을 했죠.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산채로 땅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고라 가문이 누가 보아도 실패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시편의 저자가 됩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이 시편 84편 10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늘상 가까이 하던 이 구절이 고라 자손의 시인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한때는 망했던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던 가문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이 사람들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성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100년이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로 점 하나에 불과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존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 땅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그것을 깨달아야 그분과 함께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한 가지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바로 하고 다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인생, 이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이죠.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구별하자고요? 5분을 구별하자. 하루에 딱 5분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거든요. 혼자 운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분을 구별할 수도 있어요. 또 출근길에 걸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5분을 구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5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창하게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이미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5분 기도하는 것이 10분이 될 수 있어요. 또 5분 한 번 기도했던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가장 작은 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겁니다. 고라자손의 고백이 더 이상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